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했는데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마침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바로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자기 땅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라를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지도자가 되어 많은 성도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다 보니까 막상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문제에 봉착해요. 그래서 자주 갈 수 없었지만 그때마다 이따금 자기에게 은혜를 끼쳤던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도 전하고 또 사정도 전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하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여러 소식을 다 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교훈을 담아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그 마음이란 내가 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마는 왠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은 감사뿐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과 저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 마음이죠. 어떤 성도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안타까움이 생기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감사가 떠오르는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애를 써서 믿음을 잘 쏘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느라고 자신의 것을 희생해가면서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늘 떠올라요. 반대로 기도할 때마다 아쉽고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자부하지만 막상 그 믿음을 잘 쓰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얼마든지 믿음을 쓸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잘 쓰지 않는 성도들. 또 그 좋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어울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기도해 봤지만 얼마나 안타까움이 밀려오는지 얼마나 아쉬움이 잔뜩 생기는지 믿음이 좋은 것하고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하고 또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하고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이 시간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바울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게 되었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세상의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오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계의 율법을 좋은 교회에 들여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은 속임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년 전에 최근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큰아들 옥성호 집사라고, 이 집사님이 기독교인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시리즈 3개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여러분도 아마 책을 보셨겠지만 심리학이나 또 마케팅이나 오락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의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도입하면 뭔가 기독교가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부족한 기독교의 그러한 세상적인 철학이나 사상들이나 방법, 회사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을 교회에 들여올 때 부족한 기독교를 온전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꼬집어서 발간했던 책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신앙의 추구를 초등학문이라고 불렀어요. 구원받은 영혼의 세계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장에 고려할 값어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그러한 것에 심취되고 빠지게 되면 모든 신앙의 것들을 빼앗기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은 경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저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참 안 잊어져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을 목사님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설교하실 때는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설교하시면 어떨까요? 저에게 직접 말씀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골로새 교회는 이런 세상의 철학이나 유행의 풍조를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고요. 자신들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믿음이 있다고 감사를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그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로부터 말씀을 잘 받았고 따랐고 그 배운 바들에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이는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않는 교회로 좋은 믿음의 견고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로 칭찬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고 세움을 굳건하게 잘 세웠던 거예요. 또한 우리가 골로새 교회 오늘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감사의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중간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싶으시죠?
내 믿음도 좀 진부하고 싶죠. 항상 이 수준에서 머물러 싶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간절한 모든 성도의 바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과 하나님의 소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은 저절로 자라난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말 누구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새로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 배웠던 말씀, 예전에 들어가지고 깨달았던 말씀에 머물게 되면 깨달았지만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미처 이제 만들란가는 몰라도 믿음은 자라나지 않게 됩니다.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자라남의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여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따라서 합시다. 깨달은 날부터 들은 말씀일지라도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깨달았지만 오늘 새롭게 깨달으면 믿음이 새롭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깨닫는 날들이 날마다 쉼이 없어야 되고 일평생 계속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늘 감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깨달은 것에 머물러 보세요. 조금 그 말씀은 알았지만 못 맺은 열매는 좀 맺힐란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은 안 자란다고 말합니다. 깨달은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있고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오늘보다는 믿음이 한 발짝 진보되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깨닫는다는 헬라의 원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대표적인 원어가 뭐냐면 수니엠이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전치사하고요. 보내다라는 동사의 결합어예요. 함께 보내다. 어떤 말에서 유래가 됐냐면 옛날 전쟁터에 양쪽 군사들을 한 장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데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내 지각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의 능력이 상대편 새로이 깨달아야 할 그런 말씀의 대상을 싸워서 이길 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신년 말입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상대 진영을 다 무너뜨려서 승리해야 그 승리가 진정한 참된 승리인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르죠. 얼마나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있고 정말로 지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대상과 싸워서 이길 때 깨달아진다는 그런 원리라니까요. 노에오라는 원어가 있어요. 내 마음의 모든 기능, 감각이나 판단이나 결정까지를 다 동원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카타람마노라는 원어가 있어요. 자기 것으로 깨달아서 삼기 위해서 끈질기게
그 깨달아야 할 대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언어의 하나예요. 깨달으면 변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깨달아야 내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그래야 우리 심령 속에 눈물이 펑펑 나거든요. 내 영혼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저도 요즘에 아침에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작지만 날마다 깨달고 있어요. 기도원에 300명 용사 수천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얼마나 새로운 말씀들을 쏙쏙쏙 깨닫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달라지죠. 내 발걸음이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이 달라져요. 깨달으니까 목사이지만. 예전에 내가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수천 번 들었던 말씀이, 설교도 많이 했던 말씀이고, 그 옛날에 깨달으면서 내가 머물렀더라면 이런 기쁨이 새벽에 내가 어떻게 맛보겠어요? 내 발걸음이 어떻게 총총총 빨리빨리 교회로 오겠어요? 들었던 말씀이요, 이미 깨달았던 말씀이지만 새로운 세계를 깨달으니까 힘이 나는 거지. 그만큼 주님의 말씀 따라 부족하지만 믿음이 조금 자라난 것 있죠. 물론 이 모든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골로새 교회는 깨달음의 은혜가 풍성했어요. 오늘 본문 뒤에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난 교회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운 것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골로새 교회와 같이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 믿음의 많은 자라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요한 사도가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계속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 간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이 3장에 가면 11, 14절에 나와요. 여러분들아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모습.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교회 안에 내 편 상대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좀 가까이 하고 나보다도 좀 못 배운 것 같고 또 가진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사회적 지위도 좀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해서 차별하고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행여나 내가 원치 않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교회 생활하다가 부득이하게 서로에게 죄가 있고 허물을 드러냈더라도 서로가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해줘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골로새 3장 11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each other, 서로와 one another, 피차. each other, one another, 너도 나도 허물 제공자다. 너도 나도 죄를 짓는 자다. 그러니 서로가 용서하라. 서로가 품어줘야 할 사건을 만든 장본인인 것을 나도 너도 기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보세요. 나 같은 부족한 자, 보잘것없는 자,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편견으로 대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내 언행심사를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어떻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다른 사람만을 향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골로새 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감옥에 있는 바울은 에바브로가 자기에게 배우고 가서 세운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늘 궁금하고요. 정말 형편을 좀 꼭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두기고를 보내요. 두기고는 가서 골로새 교회에 뭘 전하냐면 여러분들아, 바울 선생이 가르쳤던 에바브라가 세운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으냐 하는지 모른단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마음 써서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두기고가 대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자 갔던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그들의 믿음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다시 가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 간의 교제의 사랑을 뭘 교훈하시는 걸까요? 내 것이 두기와 같이 남에게 가기도 해야 되고, 다시 다른 두기고 갔다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나에게도 가지고 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받아야 될까요? 내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고, 시간을 주고받아야 되고, 정성을 주고받아야 되고, 재물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그게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참 사랑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모습 우리가 많이 외웠습니다마는 골로새 3장 1,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죠.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해서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밟고 내게서 멀리 떠나보내고 죽이고 해야 하늘에 소망을 둔다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2장 1절에 자신이 직접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기에 앞서서 하늘에 소망을 둔 자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골로새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얼굴도 모르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애쓰고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바로 나와 같이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크게 두 가지죠. 감옥 속에서도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일입니다. 이렇게 오늘 골로새와 같이 편지를 써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 성도들의 교우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이 설사 내가 쫓아가 보지는 못할지라도 뜨겁게 내 문제 이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만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과 감사가 우리 산성교회와 성도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감사의 길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들었던 말씀들을 새롭게 깨달아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자라나셔야 됩니다. 성도 간에 넓은 이해와 용서가 계속돼야 되고요. 오고 가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땅의 것들을 언제나 멀리하고 하늘에 소망을 둔 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저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